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좀 말씀이 길지만 베드로가 두 번째 많은 군중들한테 설교했던 장면인데요. 제목은 그리스도인 예수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말씀을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네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 복 주시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약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 행각에서 어느 이런 큰 장소에서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한테 설교를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볼게요. 13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을 알고 야곱을 알죠. 그런데 예수도 알지만 예수는 그냥 우리에게 있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5년, 30년 뒤에 이 내용을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그 이후에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고 살인자를 오히려 놓아주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한 20, 30년 뒤에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내용들은 그때 증거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 통해 들었고 그분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까지 베드로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말을 살렸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백성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하시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그것을 봤다는 얘기죠.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낫게 한 거예요. 낫게 한 그 내용을 말을 하면서 나은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1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을 했고 지금은 모든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예수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말했던 그분이고 모든 선지자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보통은 대부분 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흔한 표현은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보기 원하고요.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말을 했고요. 모든 선지자를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말을 했고요. 지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모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을 말하죠. 지금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 씨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계속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연관되어 있고 모든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고 모세와 연결되어 있고 사무엘과 연결된 그들이 말했던 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잘 살아가다가 30세에 갑자기 그리스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30살 이전까지는 그냥 인간이었고 30이 되어지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화된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30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 역할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였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 쉽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같은 얘기지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충분히 그 부분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과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다는 말에 조금 차이가 있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4장 1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결과 이 메시지를 한 다음에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한 설교를 그대로 누가가 들었거나 그 내용을 적은 거겠죠. 하나님이 계시하셔갖고 누가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설교를 하게 하셨고 그 설교를 누가가 이렇게 본문을 말했던 내용들을 옮겨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연설체로 말을 하게 되면 설교 내용 그대로죠. 이제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했던 그분,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분, 모세를 통해서 말했던 그분,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던 그분이 바로 그분인 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너희를 죽였다. 이 말을 한다면 어떤 결과냐? 4장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모르겠어요. 3만 명이 모였었는데 그 말을 다 들은 것인지 아니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달해갖고 믿게 된 사람이 5천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상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몇만 명이 모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였던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믿어지니까 이 믿음을 나가서 전달했겠죠. 전달해지면서 그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 연결된 사람들이 5천 명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20절 말씀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지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돌을 닦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득도해가지고 그 예수가 하나님처럼 살게 된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라고 믿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 같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던 그리스도는 모든 바리새인들과 모든 서기관들이 대부분 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모든 제사장들이 예수를 핍박했지만 모두가 다 뭘 했냐?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는데 내 앞에 선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기록 목적이. 구약 성경의 목적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을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오실 것을 위해서 광야를 가고 오실 것을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을 하면서 가나안을 향하게 하고요.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을 하면서 땅끝을 가게 하는 거거든요. 두 개의 구도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언약이 뭐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그거에 상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왕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또 열몇 권 되는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 대신 참 선지자가 필요하다. 이사야도 왔다 갔고 예레미야도 왔다 갔지만 참 선지자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냐? 우리에겐 참 왕이 필요하다. 많은 왕을 세웠지만 많은 왕들이 사실적으로 왕 역할을 못하고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역사서 모두가 뭘 말하고 있냐?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해입혔어요. 희생제사죠. 그것을 통해서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 대신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거죠. 방주가 뭘 의미합니까? 방주 대신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뭘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노뱀이 뭘 의미합니까? 모든 자들이 노뱀을 보면 살았어요. 노뱀 대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만나 대신 그리스도. 또 사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을 했고 이스라엘 많은 성전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뭘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오실 그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약도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받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할 것이며 성경대로 재림할 것을 신약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어떤 면에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지 않으면 발견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메시지가 사실은 성경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발견되는 그 은혜는요 정말 큽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많은 표적을 행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일차적으로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마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누가도 그랬고 사도행전을 포함한 많은 서신서에서 전부 다 뭘 말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큰 발견이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 아,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가? 라고 해서 많은 걸 따져봤어요. 자주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신약에 몇 번 나온다고요? 524번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얘기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다. 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과 그 단어가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 내가 가난한 거 하나님이 아시겠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아십니까? 이거 참 간만에 불러보는데 이거 정말 많이 불렀어요. 아,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교회에서 헌신을 강조 많이 했어요. 저는 어려서 합동측 보수에서 살았어요. 항상 뭐가 자랑스러웠냐? 우린 보수야. 우리는 파마도 잘 안 해. 치마도 길게 입어. 우리는 주일날 뭐 안 사 먹어.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94년도만 하더라도요. 95년도 양호리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교회를 사임을 하고 교회를 옮기기 전에 한 2개월 짬이 났어요. 우리 현사모하고 같이 한국의 큰 교회를 갔어요. 뭐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 충영교회. 충격이었어요. 갔는데 주일날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식당에 와 밥을 막 사 먹는 그 모습이 나도 사 먹고 있지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야, 주일날 돈을 쓰네?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교회 내에서 서점에서 책을 팔더라고요. 주일날 장사를 하네? 이게 94년도까지 제가 갖고 있던 신앙의 내용이었어요. 주일날에는 가능한 한 안 사 먹는 거야. 가능한 한 청빈하고 가능한 한 주일 성수 말씀만 기억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주일 성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경건이 아니라 경직된 모습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따져보니까. 지금 누가 주일날 누가 안 사 먹습니까? 누가 주일날 돈을 안 써요? 시대가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그랬던 것이 믿으면 슈퍼를 어떻게 갔다가 교인을 만났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왜? 주일날 장 본 거에 대해서. 그게 94년도 갖고 있던 제 믿음이었어요. 그러면서 95년도 말씀운동을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면 들어온 것이 뭐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를 들어왔어요. 막 뛰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계속 갖고 싶고 알고 싶고 찾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아, 늘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럼 무슨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전 사서예요. 책 얘기할까요? 도서관 얘기할까요? 도서관에 누가 관심 있냐? 관심 있는 분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체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복음보다 위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은 다음에 어떤 전문성이 플러스가 돼야 이 복음에 큰 도움이 되고 현장을 복음하는 데 큰 역할이 되어지고 기능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복음 자체가 힘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가운데 힘이 있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지 이 복음 붙잡고 내 전문성 어떤 것을 더해야 문화가 바뀌고 치유가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대학에 있잖아요.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박사가 질비해요. 우리 게 박사가 누가 있나요? 박사학위. 아무도 없잖아요. 이 귀한 사람이 그 대학에 흔한 게 박사예요. 그렇죠? 박사는 쳐주지도 않아요. 교수님들은 박사를 쳐주지도 않아요. 김 박사 이게 얼마나 큰 수모인지 몰라요. 김 교수라고 안 불러주고 김 박사 이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자학하고 그래요. 아, 나는 박사야 이래가면서. 왜냐면요. 복음 자체가
자체에 플러스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었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뭘 말하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이 말 자체가, 이 고백 자체가 조명되고 발견되고 계시다는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부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어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마태를 읽어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각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것을 참고하고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딱 알고 나니까 성경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전라도 저 아래쪽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메시지 안 듣는데요. 왜냐? 어느 순간부터 저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하고 방해하다가 본인도 듣고, 본인도 지금은 그걸 듣고 있대요. 한번 만나서 보세요. 쿠바 들어가서 소식도 없는데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쿠바랑 통화할 수도 없고 와이파이라는 개념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뭔가 느낌이, 제 전화번호가 여기저기 많이 올라가 있나 봐 보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통화하다 보니까 제 전화번호를 안고, 뭐 말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분위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또 저쪽 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성경의 기록의 핵심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화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까지 이른 게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뭔가 돌을 많이 닦으니까 승화해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셨고, 이 얘기들을 성경 여기저기에 그런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뭐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치유가 아니라, 변화가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어질 때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항상 확증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항상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이 물음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모든 모델 다 끝냈다는 얘기구나. 이 고백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삶에 대해서 도전하고, 삶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어떤 것 더 좋은 여건을 위해서 도전하는 것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문제를 다 끝냈음을 알고 그 현장을 나가는 것과,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야지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믿음의 결국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에요. 각인이 되고, 죄송합니다, 체질이 바뀌고 뿌리가 내려져야 얻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자가 아니라 그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적을 향해서 가자라고 안 가르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어지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는데요. 이 무슨 말입니까? 올인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쓴 서신서 읽어보게 되면요, 당대 세계복음화 한 번에 못 느껴요. 이게 무슨 당대 세계복음화야? 온통 교회 문제투성인 거예요. 그 문제투성인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도통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서신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읽다가 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바울의 이 중심이 어떤 중심으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쉽지 않았다. 초대교회가 전부 다 그랬다?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왜? 고린도 교회 우상숭배, 음란, 파당 이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활을 거부하고 이런 내용도 많았었거든요. 초대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AD 3세기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말을 해요. 300년까지가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초대교회 전반부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였겠죠. 그러나 그게 모든 성도가 그렇게 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전부 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갔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 여러분 개인들은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 어느 때에 있는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는 이 말을 알게 됐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도서관에 150만 권의 책이 있지만 그런 거 말하는 책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전문가를 키워내고 모든 사람을 다 키워내는 중요한 책들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책 한 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데 그러냔 말이에요. 알게 되어지면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25장 대표적인 구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넘게 되는 거예요. 말로 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다 끝났어. 이게 무슨 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 그거 신경 쓰기 싫어. 다 끝났어. 나거나 난 잘 모르겠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해서 다 끝났다라고 말하면 뭔가가 그거는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끝났다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다 끝났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지 몰라요. 난 그런 거 없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확증해 보세요. 진짜 다 끝났다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플러스 무엇인가를 또 붙잡고 거기에 여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공통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제인이 경제를 놓겠습니까? 경제 노련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을 놓겠습니까? 그게 다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당대 세계복음화는 극단주의자들의 모임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정확하게 조명이 되고 발견이 되고 계시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전체가 가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전체가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가 가지 않고 소수에 의해서 그 길이 진행이 되어졌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목사냐? 너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널 불렀냐? 우리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음행이 가득하고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 바깥에 내가 신경 쓸 게 없다. 교회 내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 계모하고 살림을 차리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성만찬이 성찬식이 완전히 세속화되어져 있고 떡 먹고 술 먹는 장소로 시간으로 바뀌어버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단독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가정에 있는 수많은 그 집들이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그렇게 방향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바울파라고 말을 하지만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당대 세계복음화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문제가 하나도 없다. 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요? 마귀가 공격 안 하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오면서 기도하면서 당대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진행될 것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행복하다. 그걸 누가 말하면 어때? 뭐 어떤 불신자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불신자도 아는 행복이잖아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갈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고 또 화합하게 하고 또 전진하게 하고 또 서로 마주보고 기도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담당하셨고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하는 부분 아닙니까? 또 그분이 나시고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고난받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성경대로 승천했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나와 있어요. 듣지만 마시고 읽어보세요. 진짜 그런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고난받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땅에 주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는다는 증거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성찬식을 너희가 너무 더럽게 하고 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의 죽으심을 전파하라. 그래요. 나를 기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늘 날마다 기억하고 주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증거하고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권면할 때도 주의 재림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재림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 다 읽어보세요. 서신서 읽어보고 야고보 읽어보고 베드로서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성경 쓴 사람입니다. 야고보 성경 쓴 사람이에요. 베드로 성경 쓴 사람이에요. 누가 성경 쓴 사람이에요. 바울 성경 쓴 사람이에요. 이거 위에는 없어요. 10명 정도가 신약 성경을 다 쓴 거예요.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성경 안근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읽지 않는데 이게 뭐 하나님의 계시는요,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계시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서 나가는 것도 계십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 예수 플러스 치유를 더하고요, 예수 플러스 문화를 더하고요, 예수 플러스 성공을 더하는 것이 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에 근래에 뭐 올라왔어요. 뭐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인가 그런 모임이에요. 보니까 한 60명가량 목사님들이 사진이 쫙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무슨 암에 걸렸었는데 시아버지를 복음 전해서 회개케 하니 뭐 방광암이 나았어요. 뭐 이런 간증이에요. 좋죠. 그리고 내용들이 뭐 우리 아이가 뭐 몇 삼순가 다수였었는데 아이를 두고 기도하니 아이가 나았어요. 이런 것을 함께 모여서 집회한다는 거예요. 60명가량의 목사님 다 유명한 분들이 보니까. 한기총 예전에 대표했던 목사님도 거기 있더라고 보니까. 그걸 보면서 현재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걸 다양한 걸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걸 해야죠. 다양한 것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없는 채, 희미한 채 다른 것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검색해 보세요. 이런 교회를 믿는가? 한국에 없습니다. 뭐 힘이 가득한 교회 있어요. 이쪽에 하안동에 힘이 가득한 교회 있고요. 충만한 교회 있어요. 충만한 교회 있지만 복음 가득한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큰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요, 예수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막 살아가다가 너무 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화한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날 때부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그 뜻이 뭡니까? 저희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자로 그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목적이 뭐냐?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와서 막 도가 통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심을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교를 막 혼낸 내용이에요. 혼낸 다음에 너무 미안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하려고 쓰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많이 읽었던 내용이죠. 5장 15절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요, 16절처럼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어떻게 살게 될 수밖에 없냐? 아까 사도행전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남에 나갈 때 이번에 개인당 거의 500만 원 이상씩 들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은 돈이란 말이에요. 부북지를 나가면은 일주일을 가든 2주일을 가든 한 1,000만 원 드는 거거든요.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현찰이 중요하잖아요. 언약이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언약을 택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을 4, 50명씩 끌고서 그 위험한 곳을 나가겠습니까? 요즘 무슨 바이러스요? 지카 바이러스, 머리 작아진다는데 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도 없이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5월 달에 또 나갈 거예요. 5월 달에 브라질 사역이 많이 있잖아요. 한 6월 달까지 7월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거길 뛰어갈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뛰어나갈 수 없을 만큼의 이유들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월드컵 올림픽입니까? 브라질에서 올림픽 할 때 올림픽 참가 안 하겠다고 하는 나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나라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나라를 복음 들고 그곳을 향해서 간다고 한다. 너무 감사하죠. 저희에게도 후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몇 구절을 읽고자 합니다. 4장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된 자같이 대우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도 그 길을 가는 거죠. 보세요.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끄트머리에 나를 두셨구나.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공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항상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죠. 감사한데 전후좌우 다 잘라버리고 복음은 어디 가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서밋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바울은 끄트머리에 두셨으면 이렇게 알고 있죠. 10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너희는 예수를 믿고 전부 다 성공을 꿈꾸고 있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망하는 것 같고 너희는 강하지만 너희는 존귀하지만 나는 비천하다. 누가 이 고백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는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혼자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죽기 살기로 막 덤비잖아요. 뭐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건드려? 그러면 완전히 어려워지는 그런.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박해도 아닌데 우리 화를 내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본인이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게 아니야. 권면하는 거예요. 대고 싸운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자기는 쓰레기 같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하면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끄트머리 되고 너희도 비천하여지고 너희도 정처가 없고 너희도 박해를 받고 너희도 쓰레기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본받으래요. 성공을 본받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다고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은 그렇게 말하지만 조금만 건드려주고 뭐가 안 맞고 하면요 막 뒤집어 엎고 뭔가 모르게 막 분노를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당대 세계복음만 맞는데 당대 세계복음 맞다라면 그래야 될까? 또 그런 사람들 앞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 그냥 얼떨결에 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묻고 질문을 하다가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소문이 나고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 변한 사람이 다 오게 될 것입니다. 다 와서 그들이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교역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지면서 끄트머리에 서지 않고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삶의 자세가 끄트머리에 있고 비천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내가 늘 죽임을 당할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대 세계복음화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막 보충하고 보완하고 충전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열심히 사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바깥에 더 착한 사람이 많고 교회 내에 더 악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현장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다는 그 말을 말만이 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해서 삶을 들이면서 실제적으로 당대 세계복음화, 내 인생 속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고 바울이 살았음을 성경 수백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수백 군데서. 질문 있는 분은 오세요. 앉아갖고 쭉 보여드릴 자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50명도 안 되는 이 교회에서 13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두고 찔 수 있는 교회로 부르셨냔 말이에요. 좀 큰 교회를 부르면 이해가 갈 텐데 어떻게 이 작은 교회를 불러서 그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세계복음화를 향해 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바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의 증거가 우리까지 여기까지 그것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들 확증하시고 물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늘 물으셔야 돼요. 내가 이 순간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 문제를 넘고 있는가? 아니면 맞아, 다른 게 필요하지. 주중에 카톡을 어떤 분과 했어요. 그분과 한참 싸우듯이 말을 했어요. 한참을 도왔던 분인데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왜 돈이 필요 없다고 그래. 내가 언제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예수가 다라고 얘기했지. 그게 그 말 아니요. 그래서 저도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아비고 저도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이 복음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 하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 필요한데 붙여주시겠죠. 아니, 붙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 내에서 복음에서도 돈이 있어야 대우받잖아, 이거예요, 이제.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그래서 한참 막 이해는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요. 왜냐면 돌아다 보니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인생이 너무 휙 지나간 거야. 인생이 너무 확 지나가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손에는 언약은 없고 현찰밖에 없는데 현찰도 별로 없는 거야, 이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중엔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학교 직원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래도 그겁니다. 다 끝났다는 믿음이 나한테 정말 있는가 확증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계속 되물어보시고 정말 당대 세계복음에서 내가 사는 것이 맞는가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조 목사님 말하면 원조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그것을 향해 사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한다고 하지만 세계복음하는 전략도 아니고 세계복음하는 중심도 아니고 세계복음을 다 끝났다는 믿음도 아니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주 곤고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버거워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버거워하면서 당대 세계복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 살아생전 주님이 오신다, 기쁜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그분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세상에 주는 약간의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어떤 거 똑같냐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모세를 향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우리가 그냥 불러내가지고 고생시키냐고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행복했냔 말이에요. 채찍에 맞고 과한 노동에 시달리고 다 노예 아니에요. 근데 노예 생활하면서 잠깐 틈날 때가 있잖아요. 잠깐 틈날 때 히히덕거리는 게 그리운 거예요. 그때 잠깐 눈치 보면서 먹었던 물이 그리운 거예요. 잠깐 눈치 보면서 낮잠 잤던 게 그게 그리운 거예요. 출애굽을 떠난 인상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어요. 너희는 배신자야. 너희들 걸리기만 해. 죽어.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독을 품는 거예요. 그래, 뉴스 보세요. 오늘 목사님 사건 요즘에 나오잖아요. 잘 됐죠. 보라고 이제. 그럴 줄 알았다고 이제 모든 교회를 통으로 이제 말 막 하기 시작할 겁니다.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는데 교수님 한 명이 나쁜 짓을 하면 교수가 다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얘기인데 교회만을 향해서 그렇게 그 목사님도 그래요.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치해놓고 부활할 줄로 믿고 그걸 두고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부활관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딸이 죽었는데 그걸 입을 덮어놓고서 1년 동안 있어요. 뼈다귀가 돼가지고 미라가 됐는데 어떻게 그걸 두고 보냔 말이야.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또.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였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넘을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로 나가셔야 돼요. 명절입니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맞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번잡한 일이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너무 많잖아요. 그 가운데 당대 세계복음화, 여기에 내 삶을 올인한다는 게 사실은 보통 사람으로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대 세계복음의 믿음은 특별히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성경 끝에 대한 성경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복음이 있어야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의 전도가 되어지고 성경의 전도가 있어야 성경의 교회가 서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교회가 안 서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을 목회자가 전해야 성도들이 성경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복음이 있어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오는 재림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오겠지 뭐. 엄마 형 언제 와? 때 되면 오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갑니까? 때 되면 가겠지 뭐. 그런 때 아니에요. 그런 때를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재림이 아닙니다.
왜? 그런 때라면 내가 오늘을 그걸 의지하고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의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야, 온 땅에 전파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 끝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들을 사람 없는가를 옥토밭을 찾으면서 그 현장 거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오심을 기다림보다 좀 더 있다 오시면 좋겠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종로를 타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약간의 짜릿함, 행복, 그것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애국 가고 싶은데 먹을 물도 없고. 우리 그곳에 무슨 호요식을 해요 거기서요. 노예였다니까요. 전 민족이 다 노예였어요. 아버지 노예, 할아버지 노예, 내 딸 노예, 내 아들 다 노예인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괜히 당세복했어. 그냥 믿을걸. 복잡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전체가 다 같이 있지만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에 계시되거나 전체가 당대 세계복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몇 프로에 의해서 그 말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들이 이해되어진 사람들을 발견되고 개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믿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대 세계복음의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쿠바가 인구가 1100만이에요. 쿠바 땅이 대한민국 남쪽보다 커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쿠바 국가 전도 안 되니까 제주도만 한 것보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남쪽보다 크다니까 나라가. 이 큰 나라에 1100만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두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거든요. 언제 이런 일이 가능했냔 말이야. 한국 교회 역사상에 이런 일이 언제 가능했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다. 난리 날 거예요. 매스컴에서 한국 기독교 신문에서 국민일보 난리 날 거예요. 우리는 조용하잖아요. 카톡도 안 돼. 그렇죠? 알 수도 없어. 오늘 말씀을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하다가 못 들어오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맞다고 여겨지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함께 쓰시는 겁니다. 목사님의 대표주자로 앞에 쓰시는 거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연휴 때 조금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해야 할 수 있잖아요. 더 기도하시면서, 그렇죠? 또 금식하시면 금식도 하시면서, 또 정식도 하실 분 정식도 하시면서 그걸도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반응할 자를 찾고 있어요. 예배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가지고 한 교회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어떤 이유로 이게 오셨든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발걸음 가운데 우리를 쓰시려고 부른 겁니다. 고린도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인가요? 선줄로 생각 어디에 있죠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갑자기 또 안 보이네요. 아,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가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말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가요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는 살만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급기야는 성찬식까지 그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로 쓰게 됐어요. 바울이 오죽하면 밥 먹으러 왔냐? 밥 먹을 데가 없냐? 그래가면서 혼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어저께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도 계시된 믿음이라면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확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난 믿었어. 탁 노는 그 순간 딴쪽에가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특정한 집단이 뭘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 예비된 자, 합당한 자를 부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삶의 태도이자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12개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한다. 그것보다도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이것저것에 많이 서는구나. 그 전화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전주에 전화해봤대요. 한번 가보려고. 한 가정이거든요. 아니, 목사님, 전주 전화해봤는데 전주교회라는데 한 겹띠다. 한 가정이 띠다. 그러더라고요. 예, 한 가정입니다. 그 교회가 되나? 뭐, 그러시더라고요. 뭐, 교회가 되고, 한 교회가 한 가정에 한 나라를 맡습니다. 알 수가 없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린 이렇게 복잡한 게 많어? 왜 어쩜 그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알아먹게 말씀을 주는지 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3, 40년 동안 이 묵혔던 그런 것들이 쑥 내려가는 것 같더래요. 그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게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끝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찾는 사람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것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많은 것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에요. 많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면서 가던 방향도 잊어버리고 교회가 방향을 잃었고요. 목회자가 대부분 다 20, 30년 하신 분들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어. 돌아설 수가 없어. 그래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막상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하려고 열심히 했었고 교회 부흥도 시켜봤고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진이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읽어서 설교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논문을 읽어서 설교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주시려면 뭔가가 가슴에 샘솟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 성경이 보여질 리가 없죠. 또 더 이상 증거할 게 없죠. 왜? 성경은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셔야 보게 하셔야 듣게 하셔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확인되게 부탁드리고 당대 세계복음화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큰 게 맡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발걸음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성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너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현장에 선두에서 더 많이 기도하시면서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도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그냥 캠프가 아니에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캠핑 가서 선교여행 가고 휙 돌고 좋은 거 먹고 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갔다가 그 교회만 있다가 집으로 오잖아요. 해안가를 한번 가긴 합니까? 어디 한번 가긴 합니까? 특별한 거 쇼핑센터 가는 거 몇 번 이후에는 대부분 다 그 교회만 있다가 그냥 한국에 오는 거예요. 니카라과 갔다 왔지만 기억이 안 나요. 어디 갔다 왔는지 그냥 교회 내부에 그 건물밖에 함석 지붕 그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엘살바도르 갔다 왔지만 총든 차에서 본 그 총든 경비원들 그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길을 가게 된 한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하면서 당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부탁을 드리고 말씀이 들리는 만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말씀이 보여지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쓰임에 모든 성도가 12개 성전들이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합시다.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름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은 세계복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내 생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그런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은 부족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그 쓰임받는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 쓰임받는 쓰임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발버둥치기에 부족한 값도록 연담을 도와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조명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깊게 계시되어지는 참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남미 가운데 은혜를 더 주시옵시고 사역에 진행되고 있는 쿠바 가운데 은혜를 도하시사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들을 참가 모든 일꾼들이 보게 연담을 더 주시옵시고 한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또 그 중심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정시로 금시로 기도하며 현장과 함께 거느리기에 부족한 값도록 연담을 도와시고 우리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잡은 말씀대로 들려진 말씀대로 내 인생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끌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